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연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들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할렐루야 할 때 이야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할 때 우리 심정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우리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사건들을 또 맞이하고 또 사건과 또 환경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육적인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육적인 질병을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끝에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 힘차게 부르실 때 내 속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안에 근심, 내 안에 있는 염려, 근심이 떠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하여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곳이에요. 피스송이 같은 제약에 이 관영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의 부여부강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조성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을 통해서 하여튼 빛된 삶, 소금의 삶, 내 어떤 형편이 온다 할지라도 그 형편에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이 심정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힘차게 부를 때
내 안에 있는 흑암이, 염려가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있는 걱정, 염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아픔들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심정을 가지고 심차게 아주 그냥 이 천장이 들썩거릴 정도로 야를 하나님을 힘차게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아멘 할 때는 모든 것이 떠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면 힘차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손을 우리가 하늘로 향하잖아요.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시는 자예요. 손도 이 땅에 분주하게 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만 그냥 높이 들려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멘 하는 것 같이 힘차게 할 때 싹 물러갈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기도는 하지 않지만,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여튼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싹 물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시고 그걸 경험하시는 우리 여주중한 심령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 네, 잘하셨습니다. 야는 삿대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 아니라, 힘드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염려가 있으니까 하나님 찾고,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원한 천국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친권자들의 모습이십니다. 이제 5월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할 때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참 빨라요. 그렇죠? 벌써 5월이면 또 금방 지나가면 이제 이 앞에 또 송구영신 2006년도 보내는 송구영신을 예배드리는 날이 머지않아 또 금방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5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나를 잘 심사하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흥황하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천국 되려면 다른 거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어질 때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들은 밖에서 일하다가 야 빨리 집에 가야지. 왜냐하면 집이 그립잖아요. 아내가 그립잖아요. 자녀 손들이 그립잖아요. 그냥 밖에서 배회하지 않습니다. 그럼 끝나면 집, 또 집에서 일터, 집, 그런데 곁길로 헤매질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항상 진리를 이루어 살며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 흥황하고 왕성하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 5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진리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주일은 우리 꼬맹이들, 노엘이, 노아 그런 아이들만의 예배냐?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뭐예요? 어린 아이예요. 사람을 볼 때는 연세가 지긋하고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어른이시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어린아기예요. 예전에 TV 보니까 그분도 그냥 머리가 그냥 하얗고 연세가 70인데 아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 100세 되신 부모님이 70세 되신 그분 머리가 아기인 거예요. 아기야 이리 와라, 밥 먹어라. 예? 연세가 찌긋한데도 불구하고 하물며 하나님 앞에 어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기지. 그러니까 이 어린이 주일은 비록 이 꼬맹이들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되셔서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듯이 어린아이같이 되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 우리는 뭐가 되셔야 되면 어린아이가 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요즘 어린아이들이 예전 어린아이들은 순박하고 순진하고 따뜻하고 때가 하나도 안 끼고 싹스가 놀아지 않는데 요즘의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얘기를 하면 진짜 어른하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상치 못하는 그 얘기들을
그 어린아이, 키 작은 어린아이들에게 입을 막 나올 때 보면 기가 딸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볼 때, 야, 이런 어린아이 같이 되면 천국이 내 것이라고 이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잘 우리가 꼭 잡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어린아이는 사실 노엘이나 노아가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의 특성 중에 뭐냐면 부모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부모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엥 하고 울면 벌써 엄마 아빠가 벌써 안아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는 꼭 부모님을 앙망해야 되고 하나님만 지켜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 어린아이인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오든 누구만 의지한다고요? 나의 친아버지 대신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냐 신세 타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세 타령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앙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영원한 천국의 부여부강을 이루어가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부모님만, 아버지만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른들은 이제는 자라나지 않습니다. 키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무한대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지금은 작지만 어리지만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라지? 때가 되면 다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초등학교 때 다 1번이에요. 아빠가 작으니까 애들 다 1번이에요. 윤우 같은 경우는 지금 키 크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초등학교에게 교복을 입혀놓은 것처럼 중학생인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래갖고 걔한테 비싼 그 키 크는 약도 먹여보고 막 그랬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중학교 이후부터 막 크더라고요. 그래서 80은 안 되지만 178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게 뭐냐, 어린아이는요 자꾸 성장해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비록 성년이고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돼갖고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잘 배우셔서 항상 자라나셔야 되고 성장하셔야 되고, 그런 어린아이가 되어질 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실력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자가 되셔서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되셔야지,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실력이 그 온전히 자라나고 또 성장한 그 요소를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지, 믿음의 실력으로 자라나지 않잖아요. 절대 그거로는 천국을 입성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 땅을 통해서 우리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자꾸 어린아이가 되셔서 그 문제를 통해서 더 자라나시고 견고한 자가 되셔서 믿음의 실력이 자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자가 되셔서 영원한 천국의 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어린 아이예요. 하나님의 속성대로 자라날 때 바로 천국의 큰 자가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공유미 집사님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5월달 되면 아주 바쁩니다. 왜냐하면 올해 강경원 우리 집사님이 그 새마을 책임자잖아요. 그럼 책임자다 보니까 지금 이맘중에 여주에 무슨 행사가 있어요? 지금 도자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럼 도자기 축제 그 행사 때문에 10일 동안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갖고 제 기억에는 재작년, 작년 이 어린이 주일 그리고 어버이 주일
자기 앉아 있지를 못했어요. 그죠? 제 기억에 앉아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안 계셨어. 그래서 오늘도 이제 딱 그 행사가 왔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야, 우리 공유미 집사님이 주일 예배를 참여할까 안 할까? 물론 우리 강경원 집사님은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교회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나오면서 새벽 예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일찍이 집사님을 받으신 거예요. 신앙의 경력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제 뭐 3년째 되는 거예요. 강경원 집사님. 그러니까 뭐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뭐 또 책임자니까 또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걸 하나님이 또 뭐 아시니까 이해를 하지만 공유미 집사님이 이번 2026년 어린이 주일 때 참여할까? 진짜 제 마음에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참여를 하신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시고 천국의 부요부왕을 온전히 이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큰일 났어요. 다음 부분 진짜 못 빠지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 얘기하고 근데 안 빠지는 게 복이에요. 안 빠지는 게. 왜냐하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셔서 이 땅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천국이니까 이 땅을 통해서 천국을 온전히 준비하는 자가 되셔야지. 이 땅에서 아무리 육적인 부귀영화를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앙망하지 않는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추의 한거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셔서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사랑을 찾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셔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시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의 주일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또 시중을 들어야 될까?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더 자녀손들은 또 부모님은 또 부부지간에 주 안에서 더 하나님 뜻대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까 하다가 오늘 함께 봉독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뭐 기독교인이라면 일찍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라면 이 탕자의 비유를 모르시는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 근데 요번에 우리가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이 탕자의 비유를 다른 각도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상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그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과 아버지의 사랑을 하여튼 느끼면서 더욱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되셔서 아버지만 의지하고 아버지만 경배하고 그리고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두 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아들이 자꾸 믿음이 자라나야 되고 또 아버지를 의지해야 되고 아버지와 함께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는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죠. 아버지와 멀어지죠. 또 믿음이 자꾸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않고 오늘 제목처럼 아들들의 뭐예요? 배은 망덕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는 이 두 번째 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맏아들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배은 망덕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물론 두 번째 아들 역시도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을 잘 의지하고 이뤄가야 되는데 배은 망덕하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아들들이거든요. 배은 망덕하고 아버지를 멀리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기회만 되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아들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그 자식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닙니다. 맏아들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인공은 바로 누구냐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 성경 66권 모든 이 성경은 주인공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 아버지를 만나게 하시려고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 66권이 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으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도 이 탕자가 비유가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십니다.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난 이 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내와 기다림으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지극하신 심정을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고,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닫는 어린이 주일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비유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이 문화적 이 배경을 잘 하셔야 됩니다. 뭘 아셔야 되냐면 유산 분배에 대한 이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비유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는요, 특히 유대 사회는 부모가 자식의 유산을 물려주실 때 큰 아들은 동생들보다 재산의 절반을 주게 되어집니다. 이게 법이에요. 그 당시에 맏아들에게 절반을 주게 되고요, 동생들이 여럿 있으면 그 절반을 가지고 다 나누게 되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보통 이 재산이 거의 맏아들에게 거의 갔죠. 비슷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맏아들이라고 해갖고 다 주는 게 아니라 유언장에 의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부모님의 유언에 따라서 유산이 분배가 되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근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는 하여튼 부모가 맏아들에게는 하여튼 동생들보다는 절반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 유산을 줄 때는. 그리고 그 유산은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유산을 상속을 받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혹 부모가 살아계셨을 때에 유산 분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모가 돌아가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 그 재산의 처분권,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부모님이 뭐 분배를 해놓은, 이거는 큰아들, 이건 둘째 아들, 이게 분배를 해놨지만 죽지 않는 한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그 처분할 수 있는 것, 소유권, 결정권이 다 누구한테 있다고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모가 돌아가셔야만 비로소 그 재산을 처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다 부모에게 결정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어기잖아요. 자녀손들이 그걸 어기잖아요. 그걸 패역한 자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대의 율법에 이 패역한 자식들을 어떻게 하라 하신 이 율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엄격해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의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이게 율법이에요. 패역한 자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이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면 여기에 살아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잖아요? 증축했는데도 듣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장로에게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나와서 돌을 가지고 쳐 죽이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자식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라면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청자가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자들, 이들에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는 담임 목사가 얘기를 해줘야 이 뉘앙스를 알겠지만 벌써 이미 청자들은요,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할 때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죽어도 싼 자식이네, 이는 돌로 쳐 죽일 자식이네. 벌써 이 뉘앙스를 알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 사회적 배경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꺼내실 때 벌써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욱하고 올라오는지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탕자의 비유를 들을 때 이 청자들이 분노에 찼겠냐 말이에요. 왜? 그들은 율법을 생명으로 여겼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둘째 아들이 이 재산권을 처분해 갖고 이 재산을 가지고 이방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이게 비유의 내용이거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에 찼겠냐 말이에요.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재산권을 요구한다는 것은 빨리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을 때 그 듣는 이들의 마음에 분노가 차게 되어진다 얘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의 요청을 들어줘서 유산을 분배를 해주게 되어집니다. 분배를. 그리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처분권을 무시한 채 아버지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방 나라로 도망간 이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예요. 그냥 재산만 가지고 그냥 떠난, 이렇게만 알고는 절대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유산의 처분권을 행사하려고 했던 자들은 살인한 자와 방불할 정도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주 배은망덕하죠.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살인자나 방불할 정도로 그들을 취급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을 자예요. 누가? 탕자.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탕자다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하는 자가 되셔야 돼요?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탕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재산을 취해갖고 도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재산만을 내가 소유해갖고 내가 아버지를 떠나겠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얼마나 이 비유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탕자를. 사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가져간 액수가 어마어마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상당한 부자였거든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좋은 옷을 입히시고요, 동네 모든 사람을 불러가고 잔치를 벌이게 되어지고요, 또 많은 종들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아버지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기다리면서 자녀로서의 본분대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시중들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나중에 다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재산이 다 자식들에게 분배가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 내 것이 될 건데도 불구하고 기다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재산을, 처분권을 제 마음대로 처분해갖고 그 재산을 가져갖고 이방 나라로 도망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게 되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진하여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뭐가 되어졌어요?
돼지치기가 되어진 거예요. 돼지치기. 우리나라라 볼 때는 이해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뭐 돼지 칠 수 있지. 돼지 사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탈무드에 보시면 돼지를 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꽉 못을 박아놨어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이 와서 종으로 삼아서 치게 하는 거지, 직접 유대인들은 돼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저주받은 자니까. 저주받은 자니까. 그러니까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그 이방 나라 가서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다 탕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돼지치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가장 낮은 비참한 자리까지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는 뜻이에요. 완전한 파산, 도저히 소생될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이 말씀을 비유를 들고 있냐면 사마리아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스라엘 땅 안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혼혈되어지는 그 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때에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제자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그나마 그래도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들어가니까 원래는 들어가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여러분 개 취급도 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내가 이 양식을 개에게 줄지언정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 취급도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근데 지금 탕자가, 둘째 아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이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개 취급을 하고 있는 그 이방인의 종이 돼서 돼지 치기가 되고 있다 얘기해요. 돼지 열매를 먹고 생명을 연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방인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데 그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방인 안에서 더 저주받은 돼지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탕자의 모습이다 얘기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이다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아주 민족주의자예요. 그래서 자기 유대인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힘든 일에 처하면 그들을 도와주고 또 끌어주고 밀어주고, 그게 민족주의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더합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 400만 명이 디아스포라 널리 퍼져 있을 때예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갔던 그 이방 나라에는 유대인이 없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유대인 둘째 아들이 어려움을 처할 때 원래는 유대인들은 다 도와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도움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탕자가. 예전에 신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신들러가 자기의 재산 시계 하나를 팔면 유대인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그만큼 민족주의자가 돼갔고요. 그런 도움을 주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이방 나라의 모든 걸 탕진했을 때,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도움을 받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둘째 아들이 패역했던 자였으면 이 유대인들조차도 도움을 주지 않았겠냐, 이런 모습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어지십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한 결과예요. 죽어 마땅한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이제는 탕자가 다 잃었잖아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하면서도 불구하고 설상가상 지금 그 지역에 뭐가 일어났어요? 흉년이 일어났다 얘기해요. 흉년. 그런 흉년이 일어나고 모든 걸 다 탕진해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들만 할 수 있는 돼지치기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그런 환경이 둘째 아들에게 우연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극하신 하나님 사랑의 부르심이냐, 뭔 것 같아요? 예? 우연일까요? 야, 너 잘됐다, 넌 죽음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쌤통이다, 잘됐네, 그런 우연히 맞이하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피투성이 같은 세상에 정말로 흉년이 들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아버지에 대한 배은망덕을 했지만, 마땅히 죽어야 할 자지만,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나락으로 떨어진 돼지치기까지 간 그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이게 들어지지 않으면 내 형편적으로 안 좋은 일이 왔을 때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그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야, 내가 비록 배은망덕했지만, 주님을 떠났지만, 내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지만, 야, 그런 나를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 흉년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들을 때 가장 누가 먼저 생각이 나셔야 되냐, 이 탕자의 비를 들을 때 이 탕자 죽일 놈이네, 야, 참고기 달리면 그 재산이 다 네 건데 왜 미리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도망쳤어, 남의 얘기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탕자 얘기를 들을 때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래요, 내가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 탕자의 비를 통해서 내가 떠올르셔야 된다 얘기예요. 내가. 응? 그게 바로 너야.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탕자의 비를 얘기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너야. 너 지금 듣는 청자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듣는 너희들이 바로 탕자가 바로 너야. 너 이거를 들을 줄 아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이걸 다 자꾸 남의 얘기로만 들으니까 죽어 마땅한 놈이야, 그러니까 다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으로 갖고 저 못된 놈이야, 야, 아버지 재산을 처분해, 죽이자. 내 얘기거든요. 내 얘기. 내가 이런 자였군요, 내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죽을 자였군요. 나로 듣는 자가 되셔야 되는데, 나로 듣지 못하고 그냥 다 죽이고 정죄하고 찌르고 판단하고 이렇게 듣는다 얘기예요. 이 둘째 아들은, 오늘 탕자는 구원받기 이전에 바로 나의 모습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후에도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속에 있는 남아있는 이 옛사람이어서, 그게 바로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저였군요. 돌에 맞아 죽어도 싼 그 둘째 아들이 예전에 나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믿고 있지만 그 모습이 나였군요,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모습이십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 탕자의 모습을 한번 발견해 볼까요? 여러분, 한번 기도의 내용을 한번 다 들어보십시오. 기도의 내용 들어보면 맨날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다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꼭 하나님 안 들어주면 나 하나님 이제 떠날 겁니다. 막무가내 떼를 쓰고, 부흥강사들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막 울면 젖을 주니까 맨날 떼 써봐.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때로는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걸 주면 오히려 더 수렁텅이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때를 쓴다고요? 그거 받으면 수렁텅이로 빠지는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지는데, 벌써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데, 부흥강사들은 떼써 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주지, 고쳐달라고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고쳐주지.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꼭 자식이 좀 용돈 좀 줘요. 응? 밥 좀 해주세요 해야만 부모님이 밥 해줍니까?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자식들에게 줄 걸 주고, 집에 갔더니 집이 더러워. 그럼 집에 가서 청소도 또 해주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뭐 자식이 내 집 좀 청소해줘 해야만 청소하나요?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맨날 때를 써갖고 그게 탕자의 모습과 뭐가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응? 아버지한테 이미 나에게 줄 거 미리 떼어서 재산을 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죽어야만 재산을, 유산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처분권이 그 아버지한테 있잖아요. 죽어야만. 근데 벌써 이 둘째 아들은 그 자기 스스로가 처분해갖고 다는 못 가져갔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액수를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니까요. 그게 둘째 아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으로, 유산으로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다 너 거야. 하늘나라 가면 이 부여부강이 다 네 거라니까. 약속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할 때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나잖아요. 보니까 결국은 나잖아요. 그래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나를 찾는 자가 되셔야 돼요. 내가 이런 자구나. 결국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이 상속이 되어지니까. 아버지한테 유산을 상속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좀 빨리 죽으세요. 그거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들이 맨날 아버지한테 때를 쓰며 달라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죽이는 처사예요 그게 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안 주십니까? 나에게 최고로 좋은 것 아니면 안 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너 미워서 안 준다 그러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산교육 좀 해라. 아버지가 왜 모르시겠어요? 탕자가 처분할 때 그렇게 눈치가 없겠습니까? 그 거부된 그 어르신이 그 눈치 하나 없겠습니까? 아들내미가 지금 처분해갖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야.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아요. 그래, 한번 너 산교육 좀 해봐라. 이방 나라 가서 한번 경험 좀 한번 해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어디서 이걸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오잖아요. 배은망덕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나 몰라라 하고 너 내 자식 아니야. 이 탕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잖아요. 그럼 종으로 삼을지언정 아니면 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신을 벗고 저 멀리 오는, 형상도 잘 보이지 않는, 저게 둘째 아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미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냈다 달려가고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래, 한번 좀 산교육 좀 해서 이제는 철저하게 아버지만, 하나님만 믿는 자가 되거라 하시고 이 산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누구 얘기예요? 다 내 얘기입니다. 모쪼록 아버지의 품을 우리가 꼭 떠나봐야만 아는 자가 되지 말고요, 이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시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로서 배은망덕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시장길을 채워드릴 수 있는 우리 여주중앙 심령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